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저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저희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 죄악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오며 어리석은 저희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달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라고 대답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는 것, 집중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주일 내내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죄를 저질러 놓고 주일날 딱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일까요? 마음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겼을 때 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다스렸습니까? 아니면 장정영 선생님 말씀대로 나는 그 미움을 표출했습니까? 또는 내 마음에 음란이나 탐욕 등 온갖 죄악된 것들이 생겨날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 주변을 돌아보며 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준 한 주간을 보냈나요? 근데 그 돕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를 참 돕기도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도왔다가 오히려 내가 베풀었던 그 도움이 나에게 독이 돼서 돌아가기도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자비를 행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제사입니다. 내가 한 주 동안 그냥 멋대로 살고 음란하고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하고 주일날 와서 오늘 하루만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어렵고 불쌍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내 마음에 드는 온갖 욕심과 이런 죄악된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떨쳐버리는 것.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 모든 생활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자비와 구제와 긍휼함과 예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제사임을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까? 내 마음 유혹하는 것들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돼야 됩니다. 주일 하루만 성전에서 거룩한 자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비로움과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죽는 그 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열심히 교육시켜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악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인가 어디 영국인가 어디에서 이 사이코패스가 과연 유전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유전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라나는 이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사람이 자라면서 환경에 의해서 이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라나는 이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의 올바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 예의범절 있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 MZ라고 하죠. MZ세대. 근데 이 MZ세대의 대표적인 게 물론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당당하게 표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의가 없어요. 상호간의 존중도 없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세대가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훈육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던히 참아주고 가르쳐주는 부모가 될 때에 우리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휼함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도 이게 우리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래요. 정말 저 사람은 구김이 없다. 저 사람은 진짜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자랐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로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제 말씀이 배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랑을 주면서 아이를 키워줄 때 부단히 참아주며 인내해주고 또 세상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골고루 다 우리가 양분해서 키워줄 때에 이 아이가 커서도 사랑을 줄 알고 또 구김없이 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기적으로 키운 아이는 어때요? 커서도 이기적이 되죠.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본인만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키운 부모도 모르죠. 키우는 동안은 모릅니다. 그냥 금이야 옥이야 그냥 금지옥이 그냥 내 새끼가 어둥둥 키웁니다. 근데 나중에 다 키워놓고 자기가 키운 아이가 나한테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 그때 가서 후회하는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판을 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거리만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고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거 놓치는 것들이 있죠.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내가 사랑을 받으며 말씀으로 잘하지 못했다고 지난날의 그 내 시간들을 돌아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은 어린 시절에
그런 불우하거나 안 좋았던 일들이 나한테 새겨져 있는 것조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아이들에게 답습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지난 내 시간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비난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이 순간부터 내 자신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세대부터는, 내 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꾸려나가면 됩니다. 모든 나쁜 것들, 모든 악은 이제 내 대에서 끊어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대를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볼 때, 고통받는 자를 볼 때 진정으로 마음에서 사랑과 긍휼이 나오는 내 자신으로 변화되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고통받는 이를 보며 같은 고통을 느끼고 또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는 자를 보며 마음 깊이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이가 애곡할 때 내 안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있었는가? 정말 나에게는 이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보면,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또 그런 이들에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오늘 나는 내 스스로가 함께 돌아볼 때, 오늘 나는 내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의 마음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며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처럼 됩시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에서도 항상 저희를 용서해 주시며 저희를 기다려 주시고 저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요 하나를 참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입으로 불불거리며 죄를 다시 범하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마음에 또 죄를 짓게 하는 죄를 또 범하고, 우리는 그러지 말고 진짜 오늘 돌이켜서 한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됩시다. 이 자비로운 마음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비난보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이 나이 때문에, 그죠? 위아래가 나뉘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비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면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그도 그만의 인생과 경험을 쌓고 살아오며 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귀한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이가 좀 많다고 싶으면 깔아 뭉개셔. 그리고 내가 경험이 좀 더 많다,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아는 것 같다라고만 느껴진다 그러면 상대방의 그런 훌륭한 경험이라든가 그런 일에 가진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행동입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드는 일이 과연 몇 가지나 됩니까?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많은 일들이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비위에 맞지 않고 참 내 생각과 의지를 거스릴 때에 우리는 속상해야 하며 입으로 많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품어주기보다는 보기 싫은 마음이 더 강하게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아랫사람을 보듯이. 그게 아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었던 나이, 대한민국은 나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비판하는 죄를 짓고 내가 한 그 비판으로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하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게 요즘 교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셨던 그 집사님의 말씀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도와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오늘 먹을 거 주면 족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거처할 곳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그 마음들을 이용해서. 근데 이건 진짜 명의도용이고 범죄인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한다. 근데 그게 제일 제가 속상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도와줍니다. 이거 다 거짓된 거잖아요. 받는 거를 그대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편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끝나면 같이 어울려서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그 위로를 도대체 누구한테 받습니까? 우리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올바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올바로 판단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이런 세상적인 것들, 죄악된 것들은 이제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비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은요, 형식적인 삶을 살면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삶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용납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 이 마음이 곧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한 마음도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인내할 줄 아는 자가 돼야지 이것도 참고 견뎌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그러니까 이 순간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순간 나오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발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게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도 내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걸 자꾸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진짜 깨워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품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겉으로만 보여지는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벗어나 우러나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불꽃 같은 노트자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